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지난 휴가를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안식과 평안을 이끄시는 그런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디언 마을에 백인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필사적으로 인디언들이 저항을 해서 전투가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데, 백인들이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해서 이기는 것이 시간 문제였답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인디언들이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며 마을을 포위하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오는 날, 도망치기도 쉽지 않아서 보초병 몇 명만 남기고 모두 막사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마을 밖으로 발자국 하나가 나 있더랍니다. 보고 밤 사이에 인디언 한 명이 도망쳤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눈속을 뚫고 추격하자니 힘도 들고 어려워서 포기했던 거죠.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도록 마을 안이 너무나 조용하고 인기척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촉표봉을 보내서 마을 안을 살펴보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밤사이 다 도망친 겁니다. 마을에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디언들은 추장이 앞장서고 추장이 밟았던 발자국을 그 다음 사람이 그대로 밟으면서 일사불란하게 150명이 마치 한 사람처럼 포위를 뚫고 나간 겁니다. 인디안 부족 전체가 항복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추장 뒤를 그대로 따라갔던 데 있었습니다. 추장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갔습니다. 추장이 밟았던 그 발자국을 철저히 그대로 따랐던 거죠. 여러분, 만일 다른 방향이나 이런 발자국을 남겼다면, 아니면 같은 방향이라도 다른 발자국을 많이 남겼더라면 모두 추격을 당해서 몰살당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뒤에서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뒤를 따라오려는 우리에게 자기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말입니다. 주님이 가신 방향으로 따라가야 하고 주님이 밟았던 그곳을 밟아야 됩니다. 제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관교회 성도들은 모두 우리 주님을 추장으로 삼고 그 뒤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꿈입니다. 주님 뒤에 제가 서고 제 뒤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대로 따라오고 그 뒤에 온 교우들이 열을 지어서 따르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가 저 천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발자국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딛고 따라야 할 발자국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딛고 따라야 할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이사야서 중에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고난당하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61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 3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고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인 겁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 700년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중 고향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아 드십니다. 요즘처럼 이런 책으로 된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된 성경. 근데 그 두루마리 중에 하나를 딱 잡아서 쭉 펴고 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주님은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요,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왔다고 밝힌 겁니다. 예수님은 역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공생의 기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발자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은 철저히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 사역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도 같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2절을 보면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그가 메시아이심을 보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그와 함께 임하셨던 것이고 또 이 땅에 메시아로 섬기는 동안 줄곧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다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과 동행하셨습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또 전능하신 분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혼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 성령님과 상의하셨고 성령을 따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대로 해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어떻게 보면 참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지만은 혹 또 멋있어 보일 수 있기도 합니다만 왜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게 많고 능력이 많아서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마치 3살 난 어린아이가 돈을 들고 장을 보겠다고 시장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잖아요. 3살 난 아이가 돈이 있다고 장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겨우 자전거 배운 아이가 자전거를 몰고 시내 한복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 아이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 엄마 손을 붙잡고 시장에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손에 이끌려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분명히 먹을 수 있고 계산이 틀리지 않고 자기가 사달라는 것 흠잡을 데 없는 물건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성령님과 그렇게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도 철저히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3년간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배운 게 아니라 3년간 동고동락을 했어요. 수련회 3일 한 게 아니고 3년간 집에 가지 않고 늘 같이 먹고 배우고 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충실히 배웠을 거 아니에요. 또 주님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부활도 목격했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졸업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성령을 보내실 것을 그렇게 약속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먼저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기도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기다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지만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처럼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맙시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맙시다. 성령과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설명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몇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우선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가진 것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까지 포함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로 하죠. 마음이 상한 자,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음으로 포로된 자입니다. 1차적으로 포로된 자란 전쟁에서 참담한 실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실패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다음 갇힌 자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갇힌 자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쩔 수 없이 해결하지 못한 채 죄로 인해서 고백하는 사람,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슬픈 자를 말합니다. 울어야 할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슬퍼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자기의 의에 취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주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곁으로 다가서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땅 저 갈릴리에 더욱더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땅에서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은 저 의의 땅 예루살렘에서 당하셨습니다. 의인들에게 고통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의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라고 명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고통당하는 사람 곁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소위 인싸, 인플루언서, 관심을 기울이고 삽니다. 그들 때문에 화나고 그들 때문에 열광합니다. 그들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 참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한 마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승자는 뜻밖에도 7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러면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죠. 어떤 일을 했길래 그러냐. 이 아이가 집 옆에 최근에 아내를 잃은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슬퍼하며 눈물 지을 때 이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그 노인에게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무릎에 앉아서 뭘 했니? 아이의 대답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할아버지가 우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마음에 담고 그 곁에 있었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들 곁으로 찾아와 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 뒤를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곁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들을 두고 갈릴리 바다 건너 고통당하는 한 영혼, 거라사 광인을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고통의 장소와 때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국을 기억하여서 나도 주님 뒤따라 고통의 장소와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자 되도록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갇힌 자를 노임을 주시고, 모든 슬픈 자, 곧 시온에서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축제와 기쁨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재를 뿌려서 슬픔을 표현하던 머리에 화관을, 꽃관을 씌워서 슬픔을 없애시고, 얼굴에 눈물 자국으로 그 슬픔이 가득하던 것을, 그 자국을 지우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빛나게 하시고, 애곡할 때 쓰던 베옷이 사라지고 찬송의 옷을 입힌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놀라운 변화죠.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합니다. 죽음을 향해 치닫던 인생이 새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 모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떼먹지 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빡빡 긁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도 떼먹던 고해를 빨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변하죠. 귀신들로 고통당하던, 자신의 인생도 자기 길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전하는 첫 증인으로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자기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한숨 짓던 사람들이 플러스 인생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과거의 고통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처럼 그들에게 직접 이런 변화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당장 성 안으로 달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 그 낮에 왔던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끄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자세도 중요해요. 가서 뭐 자신 없어 하면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건데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확신입니다. 먼저 나부터 확신이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너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확신하는 겁니다.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고통 중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아무개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그 인생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라 하면 예 하면 나옵니까? 그러면 대답만 하지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영적인 일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담대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능으로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처럼 변화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밟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밟고 싶은 곳에 내 발자국을 남기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주님의 발자국만 남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뒤따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통의 장소를 찾으시고 고통당한 자를 만나러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다른 사람과 만나게 함으로 전하심으로 변화되는 인생 더욱더 우리 주변에 많아지도록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